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올리는 주의 백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임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이간처 되시는 주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써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덤밀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과
각 처에서 영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과 나눔의 이웃사랑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며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에 온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시는 목회 비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내 주일학교 학생들 온라인 영상을 통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선포된 비전 3050을 이루어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인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며 생활신앙으로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이로 인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의 문화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원로 목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히 말씀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 또한 예배를 돕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며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7월 12일) 월요일부터 별도 공고전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또는 교구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각 구역과 전도회에서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지 않는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언석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도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한국 과거의 역사를 보거나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보더라도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기에 민족이 살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바르게 섬겨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축복의 삶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표현과는 다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어디에서도 만난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나와 예배드릴 때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오너로나 금오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또 돌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만든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만든 우상을 원망하고 또 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금오로나 언어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계획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진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평안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 태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면 첫째로 영적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행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을 제가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육의 모든 삶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또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24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든 토단을 쌓으라고 했고 25절에서는 만약 돌로 쌓는 경우에는 정으로 쪼아 만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은 정으로 쪼개고 망치로 다듬은 것이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을 텐데 왜 다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을 소홀히 할까 염려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이 더욱 좋은 일이지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여 가정에서나 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경배가 있는가 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주일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출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의 방해가 되는 일은 우리는 다 제거하고 정성을 들여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있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웅장한 찬양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헌신적인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전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아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양과 소를 드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희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늘 희생적인 마음으로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봉사도 감사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며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도 정성을 다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삶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바로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던 곳,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 그곳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성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자신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한 날이 좋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장소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물질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육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로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이 없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얻게 되니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때로는 천천히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심으로 분별력이 생기기도 하고 지혜를 주심으로 갈 길을 바로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엉클어진 삶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자체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불가불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진 상황 속에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예배함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롭게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어떤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삶의 예배가 더욱 뜨겁게 하소서. 주님께 은혜를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가는 이 시간 주님께 맡겨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 못된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헌신되는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둠의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다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영혼들 주님께 나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나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광야의 길, 주님을 찾는 백성에게 주님 그 얼굴을 보여주시며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